신명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록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맥킨토시 신명기 강해를 읽어 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명기 1장 2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호렙에 머물렀다가 10하루길이면 오는데 그 시간이 장장 40여 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야 맙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고별 설교, 특별히 이 설교는 총 3편의 긴 설교로 신명기가 이루어져 있지요. 1장 3절에 보시면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제40년째 출애굽한 다음에 제40년 되는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로 이 부분을 제가 읽어갑니다. 영감받은 저자는 백성들에게 이 책의 말씀을 말했던 모든 장소를 지극히 자세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이 위치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련된 일에 매사에 얼마나 철저한 관심을 보이셨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길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든 진영 생활을 성실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전체로서의 회중과 특별하게는 개개인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셨습니다. 옛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그러했듯이 지금의 교회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이 크든지 작든지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은혜롭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자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과 그가 친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때로는 입으로 고백도 하고 형식상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친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쉬 마르고 실망시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셈들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의 이론을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우리의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느 때 되면 드러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깨어진 물통을 만들어 오지는 않습니까? 그러고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 말은 잘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필요의 공급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어떤 피조물의 샘 옆에 앉아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고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나 누구에게 의탁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매우 엄숙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주목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 다음엔 대조적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이지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명료하며 또 아름다운 말로 우리 앞에 제시된 지극히 중요한 주제의 양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 저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결실이 없고 황폐함만을 가져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적인 시냇물을 유감스럽게도 마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를 때에 따라 꺾어버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에 예레미야 17장에 사용되고 있는
사막의 떨기나무, 광야 간조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건건한 땅의 비유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 또한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는 여러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들어 쓰신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심오한 복을 받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비유들을 보시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잎은 언제나 푸르고 열매가 그치는 일이 없다. 그러한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샘들로 풍성해집니다. 여호와의 섬에서 물을 마십니다. 생명을 주면서도 값없이 마시라는 그 셈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가무는 해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샘들은 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들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진실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신체적 필요의 공급을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정도로 제한하고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음식과 의복 이상의 문제가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4절에가 있지요.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이다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확고한 기초를 놓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는 아주 근심 어린 마음으로 유혹을 당하고 있는 회중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드립니다. 그들이 어리석게도 포기하고 있는 확고한 기초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서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경주를 포기하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배교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서 우리는 간결하고도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가치를 생각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에게 다 적용됩니다. 이것은 복된 명칭인 의인이라는 칭호 아래 들어온 모든 사람의 높고도 복된 특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지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지요.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룩한 생활의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살며 믿음에 의해 우리는 행합니다. 기독교인의 여정의 출발점에서 목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모두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적 공급을 위해, 현세 공급이라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마치 그들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단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에만 국한시키면 참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로 말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볼 때에는 무언가 굉장한 존재들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교회의 대다수의 회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특권이 도저히 자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큰 문제에 직면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니면 연예인들처럼 대단한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는 둥, 혹은 굉장히 유명한 세상의 유명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크게 됐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식의 것들 다 포함되는 이야기겠지요. 요컨대 회중은 믿음 생활의 진정한 성격과 영역에 대해서 완전히 그러한 것들을 기초로 삼으면 잘못 알게 되고, 이리하여 그들은 실제로 내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든지 또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 자체의 온전한 깊이와 충만한 의미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행복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분량에 따라서 복된 사도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속하는 이 높고 거룩한 특권을 어느 것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드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상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땅히 강하고 담대하고 활기차야 할 때에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담대한 믿음만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과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진실로 주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에라도 응답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것도 확인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씀에 내가 원하노라로 응답해 주시고, 주께서 하실 수 있으시다면이라는 말씀에 만일 너가 믿으면 모든 것이 가하리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앞에는 수로보는 여인이고 뒤에는 백부장이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때에 가장 주님은 기쁘셨을 것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도움을 받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속 사랑이나 그분 손의 힘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셨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온 우주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철학자들이 자연의 세계와 법칙에 관해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의 손과 그의 말씀과 그의 강한 능력을 즐겨 생각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주님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주의 위대한 창조주며 유지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굉장한 안식이 되며 우리의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됩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어루만지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대신 주님만큼 동정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측량 불가한 부를 소유하신 우리의 능력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충고나 인도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며 또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저 복된 분처럼 지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소망과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적 기대를 좋아하는 우리의 육신적 경향을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요컨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장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그럼 먼저 2절을 유의해서 살펴봅니다.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이라. 그런데 40년이 걸리다니 어찌된 일인가 애석합니다. 이 대답을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입장이니 말입니다. 우리는 배우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여행을 더디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과 10하루길인데 어째서 40년을 보냈느냐고 놀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로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아하게 봐야 할 처지가 됩니다. 우리가 지닌 특권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도 변명할 여지가 더욱더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준 자유의 복,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복음의 평안 안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오늘날 매우 힘든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언제나 의심하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의심하는 것이 겸손의 표시인 양 생각되고 말았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은 교만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진리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고야 말았습니다.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이제 잊혀졌고 알려지지 아니했고 사람들은 은혜 아래보다도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가까이 나오라는 교훈을 받기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말을 듣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 대부분은 비탄하리만큼 그리스도와 자, 율법과 은혜, 믿음과 행함의 혼합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을 믿음을 고백한 교회의 교사와 설교자로서 책임적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일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사역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했다. 이 몇 마디의 말은 하나님의 모든 종, 말씀과 교리에 종사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세는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방금 받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받은 것만 선포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사역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기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이만큼, 말씀만큼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거룩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교훈은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고 당시에 아무리 매력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안식할 만한 아무런 그러한 기초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자가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순전하고 지극히 명료하게 전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실한 말을 직접 대면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사도 바울을 본보기로 살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전체가 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떤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주님의 진실하고 성실한 종인 사도 바울은 그의 청중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자신과 개별적으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5절. 전적으로 거짓된 잘못된 사역은 사람들을 그 사역 자체에 매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사역자는 높임을 받고 하나님은 제거됩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편안히 안식할 아무런 거룩한 근거도 얻지 못한 채 어리석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참된 사역은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종 모세의 경우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는 것에 그 사역의 목적을 둡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역자는 그의 참된 부르심의 올바른 자리에 섭니다. 사역자는 오직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며 인간은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는 확고한 기반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중대한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좀 더 살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지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그 다음에 이는 성경대로가 있고 그 아래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참 어리석게도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자기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의 말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주장과 말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정신 나간 일들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분명하고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옛날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부터 전적으로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그리하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들이 실제로 행해지고 또 가르쳐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이 용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인정되고 강력히 변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예배가 얼마나 참으로 거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지요. 지금도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세상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상 사람들도 즐겨 참여할 수 있는 변질된 그러한 예배로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복음성과 찬송가의 가사들을 확인도 안 한 채 그런 채 무조건 비성경적인 가사들을 가지고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일도 참 많이 보지요.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과 공적 예배와 사적 생활과 관련된 지극히 세밀한 분야에 대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교훈하시기에 그토록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성막, 성전, 제사장직, 의식, 다양한 절기와 제사, 절기 행사, 달, 날, 시 등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배열되고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하나도 단지 인간이 계획하도록 맡겨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판단,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양심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중대하고도 영향력 있는 문장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행해야 할 만사와 행해서는 안 되는 만사의 첨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제도와 그들의 가정적인 습관, 그들의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생활이 모두 주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에 놀라운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전체 제도를 통해 보더라도 인간의 의견이나 판단을 삽입시킬 만한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모형과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광대한 제도의 털끝만큼이라도 인간의 것들이 첨가되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너무나 분명하고 핵심적으로 제시된 사실은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모든 것은 순종하는 일뿐이며 이는 그들에게는 논쟁하거나 따지거나 논의하는 일이 남아있지 않고 오직 순종하는 일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시대에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답정너처럼 자기 스스로 정답을 정해놓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과연 바른 성경의 가르침인지 해석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바르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셔서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지각이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슬프고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길을 취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들의 악한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따랐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전례 없는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맥킨토시 목사님의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강해가 1860년대에 쓰여졌고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잖아요. 1900년도에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비극적인 일이 닥쳐왔는지 알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런 말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기에 너무나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옛날의 이스라엘보다 못해서야 될 말입니까? 왜?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님을 받잖아요. 진리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못할 것이 전혀 없죠. 더 놀라운 약속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큰 은혜를 가졌고 중보자가 계시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고 또 선한 일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개인과 전체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내서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자비가 되며
특권이 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계획을 따르도록 방치된 존재라면 얼마나 우리는 혼란 속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거룩한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만 거의 무수할 정도의 당파와 분파, 신조, 교파, 사상의 학파를 지니고 있지 않느냐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우리의 도덕적 존재 전부를 순종치 아니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 때 분당, 분파가 만들어졌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판명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교단, 교파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또한 그 가운데 상당한 것들이 어리석은 것들로 판명나고야 말겠지요. 계속 읽어갑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의 실제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수치와 슬픔이 되고 있는 그 많은 당파와 분파의 진정한 근원을 따지고 보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는 선하다느니,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자부심과 영광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상과 개인의 판단의 자유로운 행사의 합법적인 결실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와 같습니다. 그러한 소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리라고는 비록 잠시라도 믿지 아니하며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맥킨토시 목사님의 시대하고 다르게 이제 진리를 포기해야지만이 에큐머니칼이 되거든요. 종교 일치, 최소한 기독교의 일치, 각기 다른데 다른 교단 교파들 가운데 비성경적인 가르침 주장들을 가진 이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수용해서 에큐메니칼로 교회 일치운동 하나로 만들어내려면 그러면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포기해야 하는 거지요. 참으로 웃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자부심에 가득 찬 사상의 자유, 판단의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자유가 있어. 판단의 독립성이 있어. 그러면서 판단하면서 교단 교파들을 만들어 왔던 것이지요. 찬양 받으실 만한 여호와와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복종과 또한 경배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명백히 밝힌 의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사적인 판단을 실천할 권리를 지닌 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종의 의무는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지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일뿐입니다. 종의 가장 아름다운 일은 주인의 뜻을 전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사적 판단을 행사할 권리를 지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치명적인 잘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조금도 의심 없이 순종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숙인다면 갈등을 일으키는 의견과 반목 대립되는 당파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한다면 이러한 장로교니 침례교니 하나님의 성회니 성결교니 모순절 교파니 사실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이제 참된 교회와 거기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그러한 이들, 그렇게만 있을 뿐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경의 말씀과 대립되는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을 보면 마리아 숭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성인, 성상, 유물 숭배, 성경과 대립되는 교리,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교회 일치운동을 통해서 에큐메니컬, 그래서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하는 참으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견해들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많은 세계의 교단 교파들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찬성, 지지, 동성애, 주교, 목사를 세우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다 포용하는 WEA의 포용주의라든지 WCC의 교회 일치운동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장로교회, 어떤 이에게는 독립교회를 성경을 통해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반 대립되는 사상의 학파의 기초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교회의 모든 슬픈 혼란을, 성경의 그 원인을 돌리려는 것은 거룩한 성경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각 교단 교파들마다 자기들의 모양과 양상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물론 교단 교파들의 상반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성경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 것만이 성경에서 나왔다 주장하지요. 그건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 최소한 상반되는 두 교단 교파의 견해가 있다, 교리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나 혹은 둘이 다 되겠지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그와 같은 불경건한 생각에서 반드시 되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관해 한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교리나 어떤 체계로 만들지 않아야 될 것, 그런 자유가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서로 해석에 다름이 생기며 극단성이 생기니까 교단 교파로 나눠질 수밖에 없겠지요. 또 어떤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에서 교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왜곡시켜버리면서 미혹된 교단 교파들의 교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일치운동으로 다 포용하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또한 그것도 모욕하는,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애석하게도 고린도의 회중 가운데서 분열과 논쟁이 벌어지게 한 것과 또 성령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분열 때문입니다. 저 불쌍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어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이런 일에 치료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을 버리고 우리 자신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월하고도 절대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게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다 같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사도가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고를 했겠습니까?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인간의 의견, 인간의 사사로운 판단, 인간의 양심, 인간의 이성,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 본래의 가치를 위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것들에는 완전한 권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가 됩니다. 그 말씀에 지배받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모든 같은 말을 모두 하고 분쟁이 없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포기한 상태에서의 합해지는 에큐메니카는 마귀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슬프게도 현재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월하고도 절대적이며 지극히 놀라운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굴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권위로부터 떠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충돌되는 그러한 체제, 신학 체제를 거듭 논의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확정된 완전한 표준인 무오한 안내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리의 길 안에서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불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덕이나 교리 등 어느 것이든 성경과 모순되는 것은 불의가 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러한 불의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확고한 표준이 되며 우리의 그 무엇보다 가장 높은 권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요, 또한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해설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 어디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교회의 권위, 그래서 교단, 교파, 감리교, 장로교 이 권위가 있는가? 사람들은 교회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교회의 음성, 그 목회자의 음성도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이지 그 목회자 이름값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교단, 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랍교회, 라틴교회, 영국 국교회 혹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의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반목 대립하는 당파, 교단, 교파, 투쟁하는 종파, 대치되는 사상의 학파들이 서로 있습니다. 또한 교회 회의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교부들도 불일치합니다. 교황들도 피차간에 파분합니다. 영국 국교회 안에도 고교회, 하이처치, 고교회파, 저교회, 로우처치파, 광교회파가 있는데 제각기 나머지 파와 의견을 달리합니다. 스코틀랜드 또한 또는 장로교회에도 국교, 또 연합장로교회, 자유교회 이러한 것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 반감을 가져왔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그런 교회가 누구에게나 통하는 그러한 권위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는 심판을 받고 있고 7번이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심판 아래 있는 교회의 음성을 들으라고 지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길을 위한 거룩하고도 무하고 충분한 안내와 권위를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며 중요한지는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그 권위는 말씀입니다. 말씀.
권위에 복종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위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유대인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은 가지고 있었으나 성경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상태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현상은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권위는 대담하게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를 버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진리 영이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말씀을 알게 하심이 어디 얼마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수시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이 사방에서 행해지고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중보기도 혹은 무수히 많은 이런 열린 예배, 또 비성경적인 찬양들, 잘못된 기도들, 많은 주제들에 대하여 또 비성경적인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신사도 별의별 게 다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순되게도 성경에 의해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성경에 의해 통제도 받지 않고 있는 형편이 됩니다.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계시받았네. 그래서 요즘에는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토록 심히 중대한 주제에 관해서 모든 기독교인에게 부득불 경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로 신명기 강해를 써야 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진지함과 중요성을 느낀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제발 이 설교를 사용하사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참되고 온당한 위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말씀의 위치를 상기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경건하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경외하며 또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순수하게 창념하는 것임을 말해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동되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신이 답을 정해놓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자기의 해석을 진리인 양 주장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세대 시대 속에, 강팍한 심령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한 내가 원하는 정욕적인 답변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른 자들이 되어져서 진리 영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